290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그리고요 21절 말씀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9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될 수 있으면 강건하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재밌게 잘 살다 가야 되겠다, 거기다 두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지만 그게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 영역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거 간증 맞는 간증이에요. 그러나 그게 지향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 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너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사명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교 다니고 목회자들한테만 사명자 얘기를 걸어가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사명자고 또 그냥 성도들은 사명자 아니에요? 성경 근거가 어디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도 그냥 카톨릭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지금 우리는 불가피하게 중간중간에 사용하지만 그 레이어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목회자 이상으로 헌신돼 있잖아요. 다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질서는 있어야 되겠죠.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헌신자예요. 사명자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뭘 받는 거는 좋아하고 뭘 하라 그러면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성경이지 않은 뭘 배웠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변화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다른 직분도 아니고 화목해야 하는 직분, 그러니까 화목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물론 전도에 대한 메시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도 되지만 근데 구태여 화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뭐 화목이고 뭐고 이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서로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구태여 화목을 강조 안 해도 그냥 하나님과의 죄 안 지은 상태였으니까 관계가 좋았죠. 그리고 인간관계, 내외지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이 범죄의 근을 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실은 화목입니다. 평화,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진행할 때 너무 지나치리만큼 일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일 많이 함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일하고 뭐 사회에서 일하고 뭐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면은 막 서로 간에 부딪히고 막 어렵잖아요. 천천히 가세요, 차라리.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나아가서는 화목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해 하느냐, 이게 직분이라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텐 디아코이안 테스 카랄랑케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NASB 같은 데는 더 미니스트리로 풀어줘요. 이 영어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세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 혹은 미니스터 할 때는 그 장관들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미니스터가 목사도 돼요.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우리 한국에도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저를 아무리 봐도 안 풀립니다. 최 목사님 학부에서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 경제부총리 좀 해주세요. 그럼 예 그렇죠. 뭐 제가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비슷해요. 목사 수준이나 장차관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니스터를 목사라고 쓰기도 하고 장관들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도 뭐 그런 방향성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성도와 목사님들의 퀄리티를 올려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천안 아산 예산 모이는 CCC 학생들 목요일 밤인가 제가 예배 인도하고 왔잖아요. 감사해요. 역시 조국교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또 아주 뜨겁게 하고 참 도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나눴어요. 크리스티아노스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인, 헬라 말로는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렇게 뭐 공동체 CCC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한 퀄리티만 바로 알면은요 아마 세상은 바뀌어질 겁니다. 가정도 바뀌어져요. 모든 게 다 바뀐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높은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해 하는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꾹꾹 참으면 안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많이.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부부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에 뭐 그렇게 갈등이 많겠어요. 형제지간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화목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사실은 화목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과도 연결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해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무슨 제물로 보내셨죠? 화목제물. 속죄 제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속죄 제물 돼요. 그런데 왜 구태여 여기서는 화목제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고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듣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얘기는 다 안다고 치고 목사님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사상가가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고 도덕 변론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그래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거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매우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서 맨 자기만 생각하고 분노하고 다투게 돼.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제가 신문 칼럼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화두는 나신비였다 그래요. 나신비. 나가 뭐냐면 나만 생각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물건 살 때 가성비를 따지면서 산다. 뭐 이런 거래요. 그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하나의 처음에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아마 이슈는 이쪽으로 가지 않겠네. 근데 정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기만 생각.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아직은 또 얼마 따지면 이 가성비가 요새는 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가성비가 얼마냐. 내 돈 써가지고 이거 남겠느냐 안 남겠느냐 이것만 따진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약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말을 만들기 좋아해서 그렇죠. 약간 뒤집으면 지만 생각하며 산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입장으로만. 자기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니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의 관계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알고 모르고 훈련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그걸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도 표현하죠. 인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연결해서 화목케 하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줘요.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표현도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해주신 분이심, 인간과의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감격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소 어려우셔도 이 말씀이,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학자 랄프 마틴의 글을 좀 보고 올라왔는데요. 랄프 마틴 대단히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랄프 마틴은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17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되게 어렵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너무 깊다는 거죠.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바뀐다는 건 뭘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단순히 이런 논리일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 가치가 바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세계관이 바뀌고,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CC가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제가 준비 안 해갔는데 청년들 보니까 옛날 대학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23살 때, 23살 때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4살 때부터는 변화받은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CCC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도 못 다니게 하셔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안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동아리로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너무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혼자 다녔어요. 혼자. 지금 생각하면 참 가상한 것 같아요. 용기가. 아무나 붙잡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아무나 붙잡고 미쳤죠 완전히. 버스 올라타서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뻔뻔하기도 했다는. 어떤 경우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제가 퇴근 시간인데 왜 잘한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퇴근 시간에 10,000원 버스예요. 사람이 좀 앉아있을 때는 되는데 10,000원 버스에 얼굴 보여서 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안 가졌어요. 이 좋은 예수를 내게 모를까?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데, 이 전화해야 된다는 긴박감, 이런 거. 제가 전화하다 보니까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크리스티아노스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알면서도 묻어주지 않아요. 조용히 믿는 게, 누가 그러던가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요. 조용히 믿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건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라도 해야 되겠죠.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죠. 그래서 확신반도 해주고 양익반도 해주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식을만 하면 또 다시 돌려가지고 니도 훈련하고 계속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부탁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아주 곤란했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잘 읽으려면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그런즉,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후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의 이 배경은요, 그 당시에 한 AD 55, 56년경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 또 이번에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시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사도 맞기는 맞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는요, 논리적이라긴 글보다는 바울답지 않게 꽤 감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참 많이 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 속에
어떤 자들이 자꾸 나한테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로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저 완전 예수에 미쳤구나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온전한 정신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하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미쳤어도 이 말은 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자기가 3층천까지 올라갔고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어도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엑세스테멘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 얘기를 드렸고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왜 그러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나에게 크게 다가오니까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난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라 새 생명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자기만 위해서, 세상은 온통 다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물론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나는 그냥 막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생활 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었잖아요, 아버지가 믿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부모가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뿐이지 자꾸 부모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렸을 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또 나간 거예요. 어느 면에서 육신적으로 나갔다 할 수도 있죠.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각 가정에 물론 이제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를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교회 상황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부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부인이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하죠. 그래 남편들이 또 되게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졸르고 또 부탁하고 또 하여간 자기 할 수 있는 기도도 했다가 잘해줬다가 다 해가지고 결국에 남편을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 이 남편은 그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래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좋다, 싸우기 싫으니까 나가주자. 그냥 가정에.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 우리 교회도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왜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보다 화평이 먼저, 가정의 화평. 싸우기 싫었으니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믿음과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도 이제 입교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참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다 입교 받는 친구들은요, 다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아놓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 이교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내가 선택이 아니고 아기 때 그냥 데리고 나가서 교회 계속 데리고 나갔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중학교 2학년들이잖아요. 그 제일 까칠하다는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수 믿을 마음이 있느냐?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안 nak히면 나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를 믿겠느냐?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입교식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요. 중학 2학년이지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데리고 나오고 싶어도 사람은 되게 착한데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육신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많으시네요. 보면은 새벽 기도 때는 어떤 데 보면 남자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숫자를 헤아려 보면. 그러면 이 교회 참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자 대 여자 비율이 거의 같은 게 아주 건강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 아직도 멀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매들보다 믿음이 단단한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은 표현만 많이 안 할 뿐이지 믿음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면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대신에 이해가 돼야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해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흔들리진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으로 시작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도 역시 나는 육신을 따라 처음에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고 영생이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18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심지어는 직분을 주셨다. 예,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더 미니스터리라고 말해요. 미니스터리 오브 리콘실리에이션 해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계속 오늘 19절, 20절, 21절 나오는데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대사예요, 대사. 대사라는 건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도 외국 나가면 이번에 태국 갔더니 태국에도 방콕에 대사관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대사관 일을 본다고 그래서 저도 방콕 대사관은 처음 따라가 봤네요. 다 태국어만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한국어를 써요. 그럼 한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나타내고 있어요. 중요한 곳이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되면 하늘나라의 본점은 하늘에 있어요. 지점은 어디 있겠어요? 지점은 우리가 지점이에요. 이 교회가 지점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지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대사로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 다 대사예요.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성을 붙여가지고 김대사님, 박대사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대사 같으시네요.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국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권도 발급할 수 있고 또 그들 위해서 살아가요. 비록 외국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이에요. 한국을 나타내는 곳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제 믿게 되면 대사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성도를 서로 간에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파송할 때는 반드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파송했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대사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하면 화목해 하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같이 볼까요? 자,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나 같은 인간한테 나한테 부탁 안 해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간혹 제가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 많아요, 여러분. 천둥 번개 우레를 때리면서 말이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화목할지는 한 방이면 끝나버리네요, 그냥.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시기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마귀가 가만히 두나요? 정말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꼭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또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전도는 못한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 뭐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죄악의 쓴뿌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꾸 괜히 섭섭하고 미안하고 누구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들어오고 뒤에서 수군대고 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원래는 전도도 하고 화목해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고작해야 하는 일이 전도는 고사하고 있는 사람도 마음 아프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긁어내리고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 대부분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현장 전도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나와보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 안에 독상이 있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은 말할 나위도 없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지 마세요. 가정을 소홀히 할 정도로 분주하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줄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분주해야 되나? 왜 이렇게 바빠야 되나요? 그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체크해 봐가지고 내가 너무 바빠서 야, 말도 시키지 마, 귀찮다 지금. 말할 힘도 없다. 그럼 일을 줄이세요, 그러면. 서로 간에 화목해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궤도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하늘 대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부탁하셨다 했잖아요. 자,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이런 말씀도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요? 그런데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플로잉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아까 대사관 얘기를 했는데 그 대사관 들어가 보니까 거기 다 방콕이고 태국말 쓰는데 거기는 한국말 쓰더라고요. 거기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비슷해요, 표현이. 우리는 지금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했고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부탁하시기를 그냥 혼자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사명자예요. 그런 면에서는 다 대사고 사명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셔서 아직도 하나님도 예수도 인생 살 길도 영생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같은 편이 된 사람들끼리는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막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순모임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탁을 그대로 잘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에 속지 말고 승리해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실제적으로 하늘나라 대사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충분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감정이 흔들리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펼치면은 또 다시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아까 이미 보셨는데요.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플러스 비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황제가 대사를 파견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비오라는 말이. 특별히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학생들.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이왕이면 학교에서도 공부도 못하면서 자꾸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전도의 동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내가 잘해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생겨보십시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그 사업을 잘 경영해야 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꾸 가두지 마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은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사신이 되어 이 말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기는 신분은 사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묶여 있지만 내가 삶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하고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진행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일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화목해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비로소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고는 누구인들 우리가 그래 나도 한번 전도할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가정에서 안 싸우고 교회에서도 참 좋은 분위기로 더 세워가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은.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는 막상 마음은 원이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약하다는 걸 많이 발견해요. 내 성질 나도 이기지 못하네요. 내 환경 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 주님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너무 은혜들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인형극인데 왜 복화술 하시는 분 나오셨죠? 연구소장 안재우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 얘기 내다가 그런데요 이러면서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봤는데 입도 움직이지 않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뭐 세계예술 가장 뛰어나대 복화술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나 뭐 오린교회 홈피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면 그 안재우 복화술 하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강여사인가 누구 나오잖아요. 강여사라고 이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 여자 인형을 가지고 나와서 막 얘기했어요.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재호 소장이. 그래 만약에 이 강여사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제가 한번 손을 빼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안 돼요 빼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싹 뽑아버리니까 말이죠. 전 그 장면이 참 마음 뭉클하더라고요. 손을 싹 뽑아버리니까 그 인형이 조금 전까지 팔팔 뛰다가 싹 뽑아버리니까 푹 쓰러지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소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꽤 잘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여러 얘기 많이 하지만 붙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새 사람 된 거 알아요 우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현장은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나?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러나 믿어지긴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유익된 점이 있어요. 삼위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돈독해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만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생명의 역사는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화목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너무 완벽한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자기를 약소시키지도 마시고 다 인생 거기거기입니다. 근데 고백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화목해하는 하늘나라의 대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